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잠언 10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이후에 우리가 9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됩니다. 여기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의 그 특징은 앞에 거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굉장히 간결한 그런 독립 잠언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용이 이렇게 대조가 되죠. 계속해서 오늘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10장부터 15장까지가 더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는 것이 특별히 많이 보이게 되죠.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의인과 악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행동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정한 질서지요, 그죠? 또 열심히 일하면은 또 부하게 되는 것도 질서죠. 그러나 항상 또 의인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죠? 가난한 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예외는 좀 나중에 다루고, 이 안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도 시작이 지혜로운 아들, 또 아비, 어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훈육을 하는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항상 어떤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장부터 15장까지를 지혜의 ABC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BC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영어를 배우려면 ABC부터 배워야 되듯이 이 인생을 사면서 어떤 지혜의 틀을 알기 위해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쫙 이제 얘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물론 진리지만 그것에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균형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짤막짤막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시 이제 1장 1절부터 나왔듯이 다시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지혜는 계속 이렇게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어린 이 차세대는 정말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세대에서 배울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은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비한테는 기쁨이고 어미한테는 근심이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더 많이 근심을,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비의 엄함과 어머님의 유함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핵가족 시대 때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하고 형제 자매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 하나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앞으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얘기는 재물, 재물과 말과 이 두 가지 주제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뒤에 부분에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사실 재물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6절부터 14절까지가 입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먼저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이 좋지요, 그죠? 재물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면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다,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 49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49편에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 가지고 할 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16절부터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부자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이 부의 그런 한계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무익하죠. 특별히 불의한 수단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것은 무익하고 사실 밑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16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소득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백해 무익한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원했던 그런 정말 극상품 포도 아닙니까? 그죠? 그들에게 공의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 복지, 구제.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혼자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남의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혼자 축제하는 것이라면은 공의는 함께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왜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고 공의는 이렇게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해 주시는 분은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소욕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악인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은 신원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린 의인은 이런 뜻입니다. 굶주렸다, 허기졌다. 그 허기를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굶주림인 것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꼭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불신하고 그걸 부정하고 내가 수단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취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악인의 소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놀린다고 부자가 꼭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노동의 대가다. 그 대가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지금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일상이라는 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 손이 게으르다는 것은 느슨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화살의 그 시위가 느슨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게 되죠. 느슨하게, 시위가 느슨하면은 목표를 맞출 수가 없듯이 손이 게으르면은, 느슨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없다. 손이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사려가 깊고 생각이 이렇게 정말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하고 또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의 실례로 이제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개미를 닮은 아들이죠. 예. 추수 때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 거죠. 6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같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 제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창조 질서를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즘에야 철없이 우리가 야채도 곡식도 다 하지만서도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그렇다고 때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때가 항상 있죠.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를 잘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먼저 재물이 제대로 얻은 재물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그것이 참 이렇게 시큐한 인생을 주는지 견고한 성과 같은지 그 재물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거의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50%는 재물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한 50%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을 잘못 의지하면은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10장 15절 말씀은 18장 10절, 11절, 12절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돼요. 이 잠언도 짝이 있어요. 18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기서 견고한 성이 부자의 재물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보충 설명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자의 재물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진정한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그러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재물을 혹시 잘못 의지해서 그것이 교만이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오늘 이 15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위험 또한 얘기합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게으르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에 대한 위험 또한 경고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 재물을 얻으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악인의 소득, 이 사실 수고와 소득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누가 수고를 하고 누가 소득을 얻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기본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인이 수고하면 그것은 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공의입니다. 그죠?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득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불의의 재물을 축적하고 나만 배불리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이른다. 마치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정도로 살펴보겠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 6절부터, 사실 6절부터 14절에 좀 다른 얘기가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입과 연결된 것입니다. 자, 입이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 입에서 뭔가 나오는데 의인의 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계속 생명의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이 의인이 입을 열게 되면 거기에서는 생명을 주는, 이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샘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죠, 그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메마른,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너무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 의인의 입으로 삽시다. 네, 그것은 그냥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죠. 속에 무엇이 쌓였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 다음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생명의 샘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죽음을 덮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악인은 입에 독이 머금어 있어.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명의 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머리에다가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축복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말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거기에 반해서 악인의 이름은, 악인이 죽어서 자기 몸도 썩지만은 이름도 함께 썩는다. 아무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악인과 의인이 말과 연결되어져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에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그 룻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너무나 복스러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이 그런 사람들한테 임하게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의인은 계명을 받습니다. 티처블 합니다. 늘 배우려고 합니다. 악인은 이 미련해서 입을 계속해서 놀리는 것이죠. 배울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 듣는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을 행하는 자, 이것은 또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표리부동하다는 것이죠. 표리부동,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말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무언의 말이 있습니다.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사실 여기까지는 그 해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잘못했을 때 그 피해가 자기한테 가는 것을 좀 집중했다면 11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는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의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끼치는 것이죠. 악인의 입은 독을 끼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리고 사랑은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갖게 되고 허물을 가리게 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독한 말이 나가는 것이죠. 아주 날카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 덕스러운 말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어떻게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것이 이제 미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말, 덕스러운 말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래서 이 입술에 지혜가 있는 것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인격을 쌓아야 돼요. 마치 재물을 쌓듯이 인격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 이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공의를 베풀듯이 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리라. 14절에. 여기서 특별히 여기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복수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리라. 아주 임박한 멸망이다. 이 미련한 자의 입은 시한폭탄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언제 날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그죠?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공동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아멘이십니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수로 나와요. wise man, 복수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간직해야 돼요.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품고 있어야지 거기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말들을 하고 덕스러운 말들을 서로가 같이 해서 이런 미련한 자의 입을 오히려 정말 그런 시한폭탄을 오히려 해체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절에 오늘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항상 우리가 배움을 받는 그런 티처블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훈계를 받고 지킵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정말 그 재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의인의 수고와 의인의 입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우리 수고합시다. 우리의 그런 이 손을, 이게 손으로 비교가 되죠. 땀 흘려 우리가 노동하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합시다. 의인들이 수고해야 세상이 살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겠죠. 생명에 이릅니다. 나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의인의 수고합시다. 오늘 또 나가서 의인의 입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생명의 샘과 같은 의인의 입으로. 꾸정물이 너무나 많고 정말 독설이 너무나 횡행하고 이간질하는 말들 너무 많은 그런 때에 사랑의 생명의 샘으로 삽시다. 이래저래 황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입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로, 믿음의 의인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인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의인의 입으로 생명의 샘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열심히 듣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쌓는 아버지 재물이 올바로 쓰임받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가 쌓는 인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